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쯤 한번 더 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그 항구도시 서머나에서 곧장 동쪽으로 들어간 내륙지방에 있습니다. 사대는 필라델피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내륙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헐무스라는 강, 그 계곡이 있고 그 강을 끼고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는 나중에 그 평야의 한가운데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사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것보다 찬란했던 과거 그리고 퇴폐한 현재를 보여주는 도시는 없다. 사대는 영적으로 퇴폐하여 죽은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사대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계시록 편지가 쓰여지기 700년 전에 사대는 당시 세계에서 그쪽 세계겠죠. 동양은 빼고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 왕국의 찬란함과 부요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대는 소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도시였고 헬라 세계와 대항해서 싸워도 절대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대는 그 평야의 북쪽에 있는 고도 450m 그 산줄기 정상에 있었는데 양쪽이 깎아지른 절벽이었기 때문에 그 사대라는 성체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올라가서 싸워볼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절벽 위로 오르는 길을 통해서만 사대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대가 커지자 평화 쪽으로 도시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사대가 부유했던 이유는 이 도시 아래쪽으로 흐르던 강에 엄청난 양의 사금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골드마인이라 그래서 그 금광 열풍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조지아의 그 달로네가입니다. 그래서 달로네가가 그때는 미국에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대의 그 강에 흐르는 사금은 당시 사대의 왕이었던 루디아 왕이었던 그 크레수스라는 왕에게 어떠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크레수스와 같은 부자, 그런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대는 성경에 나오는 베르시아의
고레스 왕과의 전쟁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페르시아와 사대가 전투를 했는데 평야 전투에서 패하자 그들은 산꼭대기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염려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함락됐냐면 사대의 한 군인이 그 절벽 위에서 자기의 투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절벽 사이에 작은 틈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투구를 들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페르시아의 한 군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인들이 선발대를 조직해서 그리로 올라갔더니 거기는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보초 한 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로 침투해서 사대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오늘 읽은 2절과 3절에 일깨어 있으라, wake up, 그 말은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보초 한 명 세우지 않았던 루디아 왕국의 종말을 사대 교회에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또다시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사대는 페르시아 통치 2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자치를 감추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다시 헬라 도시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알렉산더의 나라가 네 군데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안티오쿠스와 아케우스가 사대를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아케우스는 사대에 자리 잡고 또다시 성체 위에 성벽으로 올라가서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휘하의 한 군인이 페르시아 군인이 했던 묘안을 이용해서 절벽을 다시 올라갔는데 거기에 아케우스의 부하들도 보초 하나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대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함락된 것입니다. 그 후에 로마 시대의 사대는 모직물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사라 그러죠. 모직물의 실, 그 염색 기술이 사대에서 처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퇴폐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타락하고 퇴폐한 환경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 생명력과 믿음을 상실했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믿음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타락한 도시 안에 있던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죽었나 살았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었나 살았나.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엄마가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깨어나면 살아있는 거고 안 일어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나 죽었나 대답이 없으면 흔들어 보실 것입니다. 그 흔들음을 당한 우리는 어떡합니까? 무섭잖아요. 막 흔들리니까 지진이 온 것처럼. 그때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대는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7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가지 그 7영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이 완전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7영. 여러분, 7은 완전 숫자나요, 성경에서.
또 완전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별은 계시록 1장에 보면 7교회의 천사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목회자들 중에 교회가 자신들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자기들 자신과 자신의 목적에 정말 적합하게 봉사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또 참 교회인 그 모든 회중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요새는 종이라는 것을 목회자에만 갖다 붙여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역에 관한 결정을 하고 실천할 때 사람의 생각대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미션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구제하라, 선교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들이 미션입니다. 비전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네가 어느 나라로 가라, 이런 것들이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말씀은 미션입니다. 그런데 비전이 미션을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비전은 자기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는 도중에 열리는 기회,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설령 다음 세대에 넘겨주더라도 참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2달란트로 확장해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정말 복음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방식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욕심을 채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아주 혹심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이름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죽었다.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죄가 어디에 비유됩니까? 죄는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또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고 삽니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공개적으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에 가서 만나는 거기에 그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말해야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봐요. 나는 예수님께 그냥 제가 목사니까 가면 또 한국교회 사정을 모르잖아요. 분위기도 모르고. 예수님께 몸바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속에서 아이고 참 네 손목 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곳에서 또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지만 정말 보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상당히 몸이 안 좋을 때 정말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랬는 거예요.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 우리가 뭐 그 댁에 가서 뭐로 가겠어요? 기도하러 가겠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제 자랑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 옛날에 성경 공부 제가 다 인도했던 사람들이라 제가 거의 알거든요. 수준을. 그런데 지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다고 굉장히 믿음이 센 것 같이 아주 우습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기도하면 낫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 교만하면 안 되지. 교만하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 신앙이 무척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제 속마음에 이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해도 부족하고 하루 종일 기도 대신 회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저는 회개하면서도 죄를 지어요. 거기다가 똑같은 죄를 어제 짓고 이제 짓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내일 또 짓고 그러다 보면 정말 나는 왜 그렇게 밖에 안 될까? 정말 천국에서 정말 관계가 없는 인간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가능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며칠을 살았나 대충 계산을 해봐도 2만 일이 훨씬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단 하루도 죄 없이 살아본 날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안 될까?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죄를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그 죄를 즐기고 싶은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죄의 법이 내 안에 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 동시에 저는 죄를 즐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삶의 습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습관의 위력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위력이 가지고 있는 자동성, 반복성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결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힘이라고 얘기했죠.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살자. 아무리 결심해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습관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습관적 죄와 허물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습관 속에서 그것이 그만큼 심각한 잘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 본성의 가장 고귀한 것을 죽여버립니다. 동시에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죽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의 죽은 상태는 다른 6교회와는 다른 이상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이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다른 교회마다 항상 있었던 어떤 이단의 방해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도 사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니골라당도 없었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를 가르치던 이세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어떤 조심이나 경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단의 공격, 잘못된 가르침이 없는 교회가 예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연히 긴장과 경계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좋은 소리만 하면서 신앙에 대해 게을렀고 신조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기독교 방송을 어쩌다 틀면 설교를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주다.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처음에는 좋지 그러다가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런 말만 해도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얘기와 포인트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좋은 소리만 좀 많이 해볼까. 그런데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좋은 소리만 하면서 우리끼리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얼마나 성령 체험하고 기뻤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핍박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회에는 다 흩어지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은혜가 내리고 성령이 내리면 이 사람들이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모여서 그 은혜 얘기하고 감격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또 그 다음날도 모여서 그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좋은 얘기만 하고 믿음 얘기만 하고 막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교회를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빼고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아시아 지방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자 끝이라고 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사도행전의 메인 그 주제가 뭡니까?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에까지 이르렀나?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의 그러한 부족한 인간성과 신앙심 그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대교회가 그래서 그런 게 굳어져 가니까 신앙에 대해 게을러졌고 신조에 대해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탄도 시험이나 침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핍박이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모략, 이방인들의 공격과 반대를 겪지 않았습니다. 실상인즉 사대교회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될 그러한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겉모습은 있다고 하나 그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대교회 그들은 가난하지 않고 부유했습니다.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가 풍요롭고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생의 고통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간절한 신앙의 부르짖음이나 눈물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종교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들은 능력으로서의 종교, 간절히 부르짖는 신앙으로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허울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풍족한 현대교회가 자각하지 못한 채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46년에 걸쳐 건축한 헤롯 성전을 자랑스럽게 아름다운 헌물과 미석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텅텅 비어있는 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여성교회에서 조금씩 이제 부지런히 해서 그 일산의 온전한 교회를 1년에 몇 번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순철 목사님,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중 문화가정, 장애자,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목사님. 전에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연보가 2만 원이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떡합니까? 아이들 데리고 인형극도 다니고 악기도 가르치고 다른 어떠한 캠프도 데려가고 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돈이 채워지면 그걸로 자기네들이 기도했던 걸 간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하고 셋이서 예수님 앞에 간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면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일상생활에서 문제점을 들춰내지 못할 정도로 무력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는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심각한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괴롭고 힘이 들지요. 여러분 지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주를 향한 우리들의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도구라는 것에 힘들더라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 아무런 걱정 없고 기도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러다가
무기력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좌절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날마다 시간 정해서 가족 같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그게 우리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이 세상 어디라도 살아있는 교회는 그 지역의 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주청사 앞에 10계명이 철거되고 흑백인종 간의 갈등으로 서로 보복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자고 들고 일어나는 교회나 크리스찬들의 모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 다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낫습니까?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 제가 왜 하버드를 얘기하냐면 하버드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서양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서양인 현각 스님이 나는 한국을 떠나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불교는 너무 돈을 밝힌다. 서양 스님들을 자신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불교계의 장식품으로만 사용한다. 한국 불교계가 이만큼 세계화되었다. 서양 사람들도 우리 불교에 심취해서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런 장식품이 되어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더 심하면 심했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장식하는 이야기는 온통 목사와 교회의 부끄럽고 추한 이야기뿐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무시당합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금전과 권력의 표상으로 물들었다고 비방받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런 핍박과 반대가 없는 현실에서 이단들은 독버섯처럼 크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기존교회가 신앙적 고민과 갈증으로 함께 아파하지 않고 함께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과 부르짖지 않고 그들을 함께 보살피지 않으니까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연희동 있죠. 연희동 아십니까? 연대를 지나서 이렇게 쭉 가다가 홍은동 하는 쪽으로 꺾어지면 있는 게 연희동입니다. 거기에 길거리에 제법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이쪽은 산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일본의 호랭교라고 있어요. 호랭교, 불경의 법화경을 가지고 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남녀 호랭개교, 그것만을 반복합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교회를 안 가고 호랭교를 갑니다. 왜 그러냐고 어떤 전도사님이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래요. 교회를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랭교는 우리 이 산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 때 장례 초상을 당하면 그 당시에 정말 그 호랭교에서 5,000원씩 들고 옵니다. 그 당시에 5,000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는 높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구제나 이런 것은 우리가 1년에 어떤 정기적인 때를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해도 교회가 구제는 좋은 일이니까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부재할 때 옛날에 쌀 가져오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재력으로 쌀 100가마도 갖고 올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굶은 것만큼만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정말 산동네에 쌀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가난하거나 받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줘? 하나 더 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갖다 주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 다 눈물로 감사하며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구제도 그런 구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면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때는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나은 때가 있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미움을 받는 것이 나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너희가 선교 많이 하느냐 구제 많이 하느냐 사역 많이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모두 세컨더리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내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지키려고 너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내 말씀의 틈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베드로 앞에 갔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1000포인트가 필요하다. 내가 세상에서 한 것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남을 도와준 일, 구제한 일, 선교한 일, 성경 가르친 일, 또 기도에 인도하고 특별한 사역한 일들을 다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랬답니다. 하나에 1점씩 다 5점. 995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게 1000점 그러면서 들어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가정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내가 사는 직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 가장 긴박하게 필요한 것은 웨이크업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각한 무기력에서 웨이크업 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명령보다 더 자주 나오는 명령은 없습니다. 종들에 비유할 때도 항상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만큼 깨어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다면 우리 깨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깨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깨어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대가요 우리들의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으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사대교회 같은 자 그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여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주노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